마음의 상처와 치유 쓴 뿌리를 뽑아라. 반갑습니다. 치유받고 승리할 전도자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정신 문제의 원인이 뇌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신앙 용어로는 내적 치유 이너 힐링라고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성격이 안 고쳐지고 사람 관계가 계속 깨지고 늘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박힌 가시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고 숨어버리고 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39과를 통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들을 찾아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내는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합니다. 1. 서론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독하고 약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합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참으면 되겠지 하고 덮어둡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쓴 뿌리루트 어브 비터너스라고 부릅니다. 이 쓴 뿌리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한폭탄처럼 터져서 나를 망치고 남을 해칩니다. 사례 1. 서커스단의 코끼리. 서커스단에 있는 거대한 코끼리를 보십시오. 그 힘센 코끼리가 아주 얇은 발목 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코끼리 때는 힘이 없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슬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코끼리의 뇌리에는 깊은 상처와 패배감이 각인되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도망갈 수 없어. 어른이 되어서 사슬을 끊을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과거의 상처 기억과 코끼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 부모님께 받은 상처, 왕따의 기억, 이것들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2. 본론 1.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 공격 목표는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가 강합니다. 남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니까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3. 본론 이 쓴 뿌리의 위험성.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성격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은혜를 막습니다. 쓴 뿌리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삐딱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아버지에게 맞고 잘한 사람은 웃기지 마, 아버지는 폭력적이야라고 반응합니다. 은혜가 안 들어갑니다. 이 다른 사람을 더럽힙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상처는 전염됩니다. 상처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독한 시어머니가 됩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자라서 또 가해자가 됩니다. 이것이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나 하나 치유받지 못하면 내 자녀와 배우자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4. 본론 3 치유의 방법 1 드러내기 직면.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 직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숨깁니다. 난 괜찮아, 다 잊었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빛 가운데로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례 2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깊은 상처를 가진 여인입니다. 사람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픈 곳을 찌르십니다. 왜요? 창피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숨겨둔 상처를 끄집어내야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저 사실 그때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토해내십시오. 시편 기자들처럼 탄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상처가 빛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5. 본론 4 치유의 방법 2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기. 상처를 드러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약을 발라야 합니다. 세상 최고의 치유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적용. 여러분이 억울하게 맞았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제 아픔을 아시는군요. 주님이 나 대신 아파해 주셨군요. 이 공감 엠퍼시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쓴 뿌리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6. 본론 5 치유의 완성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상처는 결국 사람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례 3요셉의 용서.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은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계획로 재해석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 나를 배신한 친구, 그들도 흑암에 잡힌 피해자였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훈련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용서가 나옵니다. 용서할 때 내 목을 조르고 있던 사슬이 끊어집니다. 7. 결론. 상처가 별이 되어 스카즈 인투 스타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상처를 뜻하는 스카라는 단어에서 C를 T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스타별이 됩니다. 스타. 가운데 있는 철자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CHRIST. 그리스도가 내 상처 속에 들어오면 티시라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상처는 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는 앞으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가장 빛나는 훈장별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간증거리입니다. 8. 마무리 및 다음 강의 예고. 오늘 39과를 통해 묵은 상처들이 좀 씻겨 내려갔습니까?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그것도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제40과에서는 삶의 치유와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었다면 이제 무너진 삶의 습관, 게으름, 무질서, 낭비 등을 어떻게 바로잡아 그릇을 갖출 것인가? 치유의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삶의 개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반창고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내 상처는 치유되어 별이 되었습니다. 나는 남을 살리는 치유자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과 함께 제40과 예고 자막